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림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제가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 보통 한 3가지 포인트를 이제 쉽게 나눠서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그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어느 부부든지 어느 신랑이나 신부든지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그 한 포인트가 바로 이 에베소서 나오는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결혼식에 가시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다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의 축복 말씀을 쓰고, 요새는 조그만 책이 있어서 폴로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축복의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적는 메시지에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라, 행복하게 사세요, 뭐 행복하십시오, 행복의 말씀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의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혼하실 때 행복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공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잘 나누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된다. 대화를 잘 나눠도 사람의 근본이 죄로 인해서 그 악하기 때문에 제가 암만 제 아내한테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대화를 한다도 제 아내가 저희 아내의 생각만 계속 얘기하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저희 아내는 자기가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암만 대화가 많아도 그건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성공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도 가져다 주지 않고 어떤 자녀들도 뭐 어떤 가정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그것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꼭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 또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말씀,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주례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그 듣는 분들에서 되게 언짢아 하시는 사람의 느낌이 확 와요. 요새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벌써 막 후능하고 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복종하라, 되게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죠? 누구들한테 해도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그 희생해서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들으면 아니 무슨 세상에 산다고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앞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계속 보시면 어저께도 보셨듯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뭐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나오지만 계속 이제 제일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가정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부부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그냥 싸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화목한 척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요새는 이 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생활이 됐고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는 남편 헐뜯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을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뭐 대리미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희생적인 사랑을 딱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대한 그런 존중함과 그런 건 없지만 사랑하는 모습은 계속 나옵니다. 거꾸로 됐어요. 근데 그것이 화목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좋은 관계를 가졌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종하고 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 창조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중에 6일 맨 끝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지 창조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부부도 필요하니까 부부를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놓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만든 그 아담과 그 하와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담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혼자 할 수 없고 둘이 그냥 애를 낳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영광 내는 영광을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하와를 가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것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깬 것이 바로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 않고 그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마귀가 나빠서 악해서 그냥 사람들을 꾀서온 것이 아니라 간교하고 악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마귀가 어택한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바랐던 것을 제일 먼저 깨고 망가뜨린 것이 바로 그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아는 이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만 했습니다. 하와는 그때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아담이 아마도 하와에게 계속해서,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하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말고 자기의 생상대로 더 심한 법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가서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읽으실 때 그 아담이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He was with her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담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머리됨으로써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아내 맘대로 내두고 또 아내의 길을 따라가서 이제는 여자가 머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될, 순종 안 하는 것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았던 그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내 곁에 붙여주신 이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벌써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 그 가정 그 관계가 모두 다 망가지고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도저히 이룰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고, 그것이 그 선악과의 열매의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도 벌써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그 자녀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관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관계가 그 비밀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곧 남편이 아내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면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가정에, 세상에서 가정을 볼 때, 그리스도 가정을 볼 때 복음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다 깨졌어요. 그죠?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놔두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그 못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계, 그 삼위일체를 보듯이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기쁨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이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하라고 나오고요. 남편들도 아내들이 사랑할 만하면,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사랑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그 결혼식 때 하면요, 많은 그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내에 대한 말씀은 딱 3절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말씀은 8절이나 나와요. 남편이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요, 정말.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 딸이 지금 그 카운슬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인데 벌써 자살하려는 마음도 많이 있고, 카운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케이스들만 많이 맡아서 합니다. 근데 거의 다가 문제는 그 자녀에게만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부터 시작돼 갖고 그것을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또 지금 세상이 지금 막 너무나도 파괴되고, 나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들이 다 힘들고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요,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서 해보고 싶고 저거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이 있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이 참된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기, 복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특별히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죠? 나보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과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벌써 한참 지났는데, 결혼한 지도 한참 지났고 나는 너무 벌써 too late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못 살았던 것. 저희 자녀들도 벌써 다 컸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벌써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제가 회개하고 나오고, 또 제가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또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지금 뭐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하지만 환경을 변하면은 뭐 세상이 나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그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느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던 형제였는데 저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니까 자기를 좀 주례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 그래서 한 조건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한 조건밖에 없다. 제가 했는데 그러면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확실히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아내를 갖다 막 억지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우선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우선 이 아내 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우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보자 했는데, 만나봤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혼자서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직 그런 확신이 없어서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예수님을 따른 여러는 마음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선 만나자.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선 한 2주마다 계속 만났어요. 줌으로 만나서 말씀 전하고 또 여기에 그 아내에 대한 얘기하고 하는데, 이 아내 된 사람이 아주 비즈니스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절대 남자에게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맞는 뜻이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놀랜대요. 네가 어떻게 됐느냐, 왜 네가 이렇게 똑똑한 애가 왜 남편에게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막
자기 친구들도 놀랄 정도래요. 예.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친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남자 막 누르고 남자가 틀린 거 틀리면 남편 누르고 막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행복해요. 예. 남편도 아내를 막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틀린 것이 너무나도 많고 잘못된 것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복음이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금도 툴레이시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특별히 부부 사이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삶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그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같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내들도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라 정말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들이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다고 세상이 틀리다고 주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정말 바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